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닐며 살았던 제자들은 참으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공생기간 동안 하신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미니스트리 사역입니다. 다음 절 24절로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온 지역에 예수님의 사역 소식이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무슨 삶의 문제든지 해결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로 보면 더 이상 할 수 없으실 정도로 기도하실 때도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지요.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너와 나, 우리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서도 보면 이 시대의 교회 부흥의 원리도 이 세상 모든 일들의 성공이나 잘 되는 것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기필코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하여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만일 주님이 떠나가신다면 누가 우리를 인도하며 가르쳐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 걱정하고 큰 근심과 슬픔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반드시 죽어야 했고 부활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떠나가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한문으로 보면 보할보, 은혜의 스승사인데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위로받지 못하는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고 언제나 너를 위로하고 보살펴 줄 분을 보내주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성령이라고 하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약속하신 분 성령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령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그러한 것이죠. 또 신학자들 중에서도 성령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표현한다면 성령은 인간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첫째, 성령은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발산하는 에너지나 방사능 같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라는 것이죠. 그는 성령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체이십니다. 둘째,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 인격체임을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축도하신 말씀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사용합니다. 성령이 하나의 힘이나 영향력에 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인격체이심과 같이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 그의 나타나신 모양을 보아서 인격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활짝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거룩하신 구세주의 머리 위에 임하셨고 영광이 바다같이 호수같이 임한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비둘기의 형상은 온유함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도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몇 년 후가 지나서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분 성령이 마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에 가득하더니 밝은 빛이 비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인격체이신 성령님의 놀라운 현현입니다. 하나의 능력이나 영향력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인격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인격의 3대 요소인 지식과 감정, 의지를 성령이 갖고 계십니다. 첫째, 지식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했는데 여기서 그 뜻대로 즉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지
성령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 그러한 것이지요. 아멘. 즉 성령은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씀을 보아도 의지를 갖고 계신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감정도 갖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부활의 영이라고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행동을 하심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곧이어 혼돈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암탉이 알을 품듯 혼돈한 세계를 품어서 병아리가 되듯이 빛과 질서의 세계로 변화시켰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모든 나무, 채소와 생물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그것을 받아 기록한 사람들은 기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지만 창출내비신 모세 오경을 기록했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이 손을 움직인 그러한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고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지만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이 구약을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받은 대로만 기록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또 인격자로 대우받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라고 했고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러한 것인데 이렇게 한 말씀도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성령은 인격자이심을 잘 나타내 보여준 말씀드린 걸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향력이 결코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나 예수님 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께 의지해야만 합니다. 둘째, 성령은 삼위일체의 제3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그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사람도 몸과 흥과 영이 있듯이 태양에 본체가 있고 열이 있고 빛이 있듯이 삼위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인간과 같이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비공유적 속성이죠. 성경에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신 분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세 가지 역사를 성령께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라고 욥도 고백했고,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넣고 사람이 생명이 된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셨지요. 모든 예언의 저자도, 예언서의 저자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구약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신약에는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보아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례 줄 때, 축도할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이름도 함께 사용됩니다. 이것을 보아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의 이름도 함께 쓰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체임과 같이 성령도 인격체이십니다. 하늘 아버지와 같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날 육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성령께서도 예수님의 자리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어디 계실까요? 바로 우리 믿는 신자들 심령 속에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피곤한 심령을 볼 때 어서 예수님께 와서 편히 쉬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볼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시험당하는 심령을 찾아 힘과 위로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인도하는데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고 동일하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첫째,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인간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단지 예리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훅 찔러줄 뿐이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해결시키는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가령 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죄인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서 그 강박한 심령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 성도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죄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누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크리스천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므로 이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하는 것이죠. 둘째, 성령은 영생을 얻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영생 얻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과 영생에 대한 갈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마귀는 인간을 파괴하고 성령은 다시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마귀는 파괴하는데 성령은 재창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옛 생명을 거두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성령은 구속의 날까지 인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인이란 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도장을 찍으면 그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고 주인은 그것을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성도들의 인치는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인치시면 누구도 이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장을 받습니다. 다섯째, 성령은 우리로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게 한다는 것은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력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며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가르치신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죽음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섯째,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하셨습니다. 참나온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이런 사람의 마음에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셨는데 그가 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선생, 잘못 없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다른 선생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다닐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헌신해야 될지 알고 싶으면 성령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십시다. 어떤 것에 의문이 생길 때 성령께 의지하면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께 기회를 드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일곱 번째, 성령은 슬플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위로자, 컴포터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친구들이 위로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위로자는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있을 때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전에 제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기차 안에 갑자기 전등불이 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한한 대낮에 왜 전등을 켜는가 이렇게 의아했는데 다름이 아니고 조금 있다 보니까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시륵 같은 어두운 때에 내부에 불빛이 없었더라면 흑암 속에서 지날 뻔 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낮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흑암이 찾아올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러한 것이죠. 세상이 그 누구도 이루할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루해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만을 의지하십시다. 그분은 이루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여덟 번째, 성령은 죄와 마귀를 이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힘이 없어요라고 합니다. 우리는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 힘은 바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문제라도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사단의 힘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아홉 번째, 성령은 봉사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그 목사에게 힘이 절대 있어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이 목사에게 능력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령의 능력이 떠나면 진흙덩이 하나에 지나지 않고 허공을 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나의 무능을 깨닫고 전폭적으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이 능력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전등에 밝은 빛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저 전구에는 아무 힘이나 빛이 없습니다. 이 전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안정기나 필라미트에도 아무 힘이 없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스위치를 믿음으로 올린다면 환하게 빛이 비치게 됩니다. 배후에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이 그러한 것이죠. 이와 같이 저나 여러분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아멘. 우리의 두뇌나 심장에나 육체의 어느 부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께 완전히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을 바로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이용하려 들지만 말고 여러분이 성령께 쓰임받도록 해야 합니다. 함부로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거역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을, 예수님을 해방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해방한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성령을 잘 모르고 모독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오늘부터 의지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필요하는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도 아니고 어떤 최첨단 기계나 프로그램이 절대 아니라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러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 즉 권세와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하여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받습니다. 또 매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